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악수하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학생들과 청년들의 특별 찬양이 좋으셨습니까? 네. 잘 준비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손님들이 좀 계십니다. 대전 중앙교회에 출석하시는 함형규 집사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인사하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유성교회에 출석하시는 윤순도 집사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이 교회에서 이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연말 기도 주일을 가졌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새벽으로는 우리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같은 기간에 또 같이 낭독하는 연말 기도 주일 낭독문을 낭독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저녁으로는 동중한 앞에 청소년 부장으로 계시는 홍병길 목사님의 말씀을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세속 신자, 세속 세상에 살아가는 성결한 재림교인,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 시간과 또 저녁 기도의 모든 시간이 참 은혜로웠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기간을 가지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중간에 수요일날 교회 김장을 하냐고 상당히 분주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고, 또 몽골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겨울 옷을 보내주는 그러한 일들도 저희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상당히 뜻깊은 그러한 한 주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몽골에 옷을 보내줄 수 있도록 호소하고 또 많이 도와주신 우리 이윤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또 베푸는 사역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이 이르되 요단 가운데를 들어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대로 각기 돌아오는 시작하다가 오게되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느냐.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잘 기억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잊어버리는 편이세요? 잘 잊어버려요. 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 제가 18년 전에 목회를 처음 나와서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 SDA 36 외국어학원과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집사람이 첫째 아이 찬영이를 임신해갖고 저희가 중고차 한 대를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짐도 많아지고 또 아이를 안고 전철이며 버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고차 한 대 구입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10년 가까이 된 뉴 엘란트라, 이름은 뉴 엘란트라인데 10년 가까이 된 그러한 중고차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차를 가지러 오라고 하는 그 중간 중개해주는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그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갈 때는 전철과 택시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갔는데
막상 가서 차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상당히 두려웠어요. 제가 면허를 딴 지 몇 개월 안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서울의 길을 운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또 학원이 잘 되고 있던 때라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도사인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가르쳤어요. 차를 갖고서 운전하고 오는데 시간을 보니까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 다 다른 것입니다. 길은 잘 모르고 수업 시간은 다가오고 마포에서 시작해서 강남 학원과 교회가 있는 곳으로 운전을 해서 오는데 너무 시간이 다급해져 갖고 제가 그만 가까이 있는 큰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거기에 주차를 하고 얼른 빠져나와서 전철을 타고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4시간을 하고 정신없이 했어요. 무슨 정신에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일과를 마치고 이제 뭐 하러 가야 돼요? 차를 찾으러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건물로 다시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차를 몇 층에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급하게 그 차를 운전하고 왔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그 정신 속에서 운전한 지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예요? 주차를 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몇 층에 됐는지 어디에다가 됐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참 오랜 시간을 그 주차장을 그 건물도 커가지고 주차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오늘 받은 차 번호도 잘 기억나지 않는 차 모양도 잘 기억나지 않는 차를 찾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차비가 참 많이 나왔어요.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2017년도에 난 기사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한 남자가 자신의 차를 20년 만에 찾았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남자가 프랑크푸르트의 공업지역의 한 외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차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차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도 찾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나 76세가 된 이 남자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차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게 되었을까요?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지역이 재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을 다 헐고 다 정리하는데 뭐가 한 대 남았어요? 차가 한 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어요.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해봤더니 어떤 거예요? 20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한 그 차인 것입니다. 그 차는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사람이 주인이 그 차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기억력이 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기억력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400년이 넘도록 노예살이를 한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온 무리가 아카시아 숲이 우거진 시딤의 진영을 떠나서 요단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요단 강가에 가보니 그때가 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높은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많아지고 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진 그 봄이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불어서 강둑에 흘러 넘쳐서 평상시에는 걸어서 건너갈 수 있던 것도 이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자신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 전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의 죄를 버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불결함에서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날 언약궤가 무리 앞에서 길을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법궤가 진 중앙에 있던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백성들도 자신들의 있던 자리를 떠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곳의 형편에 대하여 미리 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다시 말하면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 봄이 되어서 그 강물이 강둑을 흘러 넘치는 그날, 도저히 어느 누구라도 감히 그 강을 건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되는 승리를 주실 것을, 그 온 땅의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점령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일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성공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법궤를 손들어 하여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서 이 법궤에 약 반마일 0.8km가량의 공간을 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뚝을 내려갈 때에 이 모든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법궤를 메고 노는 듯한 물결치는 강물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돌연히 위에서 그렇게 큰 물결을 일으며 흘러내리던 물결이 위로 쏠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물은 흘러내려가서 강 바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거기 정지에 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으로 내려와서 마른 땅을 걸어서 강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저희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까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고,
이 요단강물을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있어서 완전히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계속하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넌 후에 법궤도 서쪽 강변에 도착하고 그 제사장의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마자 꼼짝 못하고 서 있던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강물이 다시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없는 홍수의 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일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요단강 가운데 있을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몇 명이요? 12명이 택함을 받은 12사람이 내려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바닥에서 큰 돌을 하나씩 취해서 어깨에 메고 서편 강가로 운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돌들은 그들이 강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진친 곳에 기념비로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그 기념비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상기시켜주는 기념비가 되었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도 영원한 기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없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 그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이 돌들은 왜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대답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도 아래 그들을 인도하셨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했잖아.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결국 그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다 지내다가 다 거기서 죽고 말았어.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물을 끊으시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은 이번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는 그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뭘 세운 거예요? 이 기념을 세운 거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야. 혹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거든. 이 자리로 다시 와서 이 기념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세워진 이 돌 기념비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념비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만찬제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념 만찬을 세우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그들이 돌로 기념비를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로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떡과 잔을 사용하셔서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12지파에서 단 한 명씩 대표들만 그 일에 동참했지만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다 동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저주받은 사망의 삶에서 이 축복받을 생명의 삶으로 건너왔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동차를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가끔 잊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0년까지 걸리게 하겠습니까? 혹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생에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주 화이트는 그녀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기념비를 통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적의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그들 앞에 여전히 정복 전쟁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칭의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념비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